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은 이 미국에서는요 어머니 주일입니다. 다음 주 6월 15일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든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그냥 결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어버이날의 유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찰브이스 부인이 교회에서 20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아동들에게 어머님께 하라는 교훈을 늘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별세 후에 교회에서 추도회를 열렸는데 그의 딸 안나는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한 떨기를 제단에 바쳐 극진한 추모를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한 이래 이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서 효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한국에서는요 아버지 날이 없다 해서 어머니 날을 겸하여서 어버이 날로 한 날을 정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어머니날 5월 8일, 아버지 주일은 한 달 후로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히랍의 대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기름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유학인 소학에서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부모를 손상하게 된다. 부모를 손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손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효의 중요성을 동서고금이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효도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명예라는 이름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특히 요즘에 한국에는 그러지 않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바짝 그런 것은 뭐냐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에게 인성 교육이 올바로 돼야 되고요. 경우껏 교육이 시켜져야 되는데요. 오직 지식만 머릿속에 놓으려고 하고요. 교양이나 예언은 전혀 관련 없는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부모님에게 얼마나 공경을 하십니까? 안 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꼭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버이의 바른 교육이 살아있음을 감사드립시다. 오늘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어머니의 끊임없이 피눈물 나는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우리를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수많은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하여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어거스틴의 사연을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요, 28살 때에는 더 큰 세상의 출세를 향하여 칼타고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모니카를 속이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실로 내가 떠나간다는 말을 듣고 죽음과 같은 괴로움에 사로잡혀 해변까지 나를 따라 오셨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나를 부여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든지 로마로 가려면 같이 가든지 하자 떠나는 것을 전송해야겠다는 구실을 들어서 어머니를 속였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나 없이는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어머니를 간신히 설득시켜서 그 근처에서 밤을 지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밤 나는 어머니 품에 빠져 나왔는데요.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 돛을 때렸습니다. 해변이 시야에서 사라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고향으로 나는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나이가 있어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부모 말을 절대 거역하고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도 보면은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정말로 기도로 아들을 변화시킨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은요, 기도로 양육시켜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코치하고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기도로 양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어버이들은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버이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바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 양육할 때 생각 밖의 일들이 많았고 심지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양육의 울타리는요, 벗어나지 않는 것이 효연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인가 지그문드 프로이트가 말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역시 불가능한 직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어버이들에게는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만이 어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란 바로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생활이고 가정 생활에서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가 좋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는 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한 소녀가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게 된 것이요. 그 편지 속에는요, 한결같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자상한 관심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죄악된 길로 빠지지나 않을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우리 집의 오랜 손님이시니까요 라고 답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훈육되어서 양육된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양육된 자녀는요, 어버이를 분명고 즐겁게 할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버이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버이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명을 지켜 믿음의 근본을 보이고 새로운 전통을 이루어서 축복을 계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정말로 때리지를 않나, 죽이지를 않나, 집을 뺏으려고 큰아들이 작은 동생하고 부모 어머니를 죽인 기사도 봤어요. 세상이 이렇게 강박해지고요, 살벌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고 자녀들의 양육도 정말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럴 때 제대로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동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이제는 갈수록 더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도 날이 얼마나 지금 추웠다가 85도, 90도 나갔다가요, 50도, 60도로 내려갔다가 이 날씨가 춤을 춰요. 춤을 춰. 이 시절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의 때가 된 줄을 믿으라고 했는데 정말로 주님의 때가 된 것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까지 또 신경 쓰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 자체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많은 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용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명을 지키자는 거지요. 믿음의 근본을 보이고 새로운 전통을 이루어서 축복을 계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에게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잘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7가정, 이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가정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파트를 매매하기를 원하는 2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권사님의 아파트가 빨리 정리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재원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서로 매매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려울 게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하나님이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 신분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또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완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 가정 이제는 매매자가 나올 뚱 말뚱 한다고 하지만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계약이 이루어져서 잘 정리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 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